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을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없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도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고난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난은 그저 고생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의 고난은 고생이 아니라 훈련이고 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로 가서 그곳에서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베델의 체험은 하나님 체험이면서 동시에 하늘과 땅의 연합의 체험이며 자신이 곧 하늘과 땅의 매개체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건이지요. 우리가 곧 하늘과 땅의 연합의 매개체, 즉 사다리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궁극적 사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하늘과 땅의 그 연합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에도 아이콘 클릭하면 쫙 그 아이콘의 그 기능이 펼쳐지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접속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접속하고 우리를 클릭했을 때 하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펼쳐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늘과 땅의 연합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성육신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나 약복강 사건 같은 굵직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인 거죠. 우리는 베델 사건이나 약복강 사건 같은 극적인 사건들을 자꾸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도의 극적인 사건은 일생에 몇 번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그 연합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델이나 약복강 사건 같은 그런 특별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하늘과 땅의 연합을 이루는 시공간으로 만든다는 점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아마도 사랑과 노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이 연단되어지는 동시에 또한 자신을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영역이 사랑과 노동인 것이죠. 사랑과 노동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과 노동의 영역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 명절하고도 어느 정도 어울리는 주제인 것 같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할 때를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결혼기념일도 갈등이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속하던데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에 왜 싸우죠? 까먹나? 네, 하여튼 그런데 가장 갈등도가 많은 때가 명절이더군요. 이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명절을 보내시고 있는 분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갈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창세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특별히 설 명절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그냥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순서에 따라 오늘 29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반한 사랑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그래서 물론 대부분 첫눈에 반한 사랑은 결혼에 성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래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봤는데 이 야곱이야말로 한마디로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어요. 오늘 29장 다 읽지 못했지만 앞부분에 보면 둘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아내감으로 삼는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죠. 놀랍게도 야곱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만큼 이 우물가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만남의 광장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라헬을 극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우물은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정 몇 사람이 힘을 모아야 옮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무거운 돌을 옮겨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우물가 뚜껑 대신 그렇게 덮어 놓는데 그런데 라헬을 보자마자 라헬이 진짜 이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 돌을 옮기는데 야곱이 혼자 옮겨요 이걸. 자기가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뭐 캡틴 아메리카인가? 그거를 혼자 옮겨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가 보죠. 그래서
단번에 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6에서 18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첫눈에도 또 반했겠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아내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육적인 이유인 것이죠. 예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 되어버리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섬기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당시 결혼 지참금이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품삯이 1년에 10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3년만 일해도 30세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3년 정도 일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해도 될 걸 지금 라헬을 얻고 싶다는 이 욕망에 그냥 2배 이상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런 모험을 감행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남자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게 가능이나 합니까?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 결혼 전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년 지나고 나서 레아였잖아요.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레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라헬도 아내로 줍니다. 그죠? 근데 라헬을 주는 대신 다시 7년을 일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후반부 7년은 며칠처럼 여겨졌을까요? 과연 사랑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정도면 될 일을 7년이나 제한한 정도의 비이성적인 면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자체가 초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초이성적이라고 반드시 비이성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이성적인 사랑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은 지금 우리 교인 중에는 없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뭐 결혼하기로 한 사람 결혼 당일날 결혼식에 안 나타나고 눈이 뒤집혀서 사랑한 사람하고 그냥 탈주해버리고 저는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신방해보니까 당사자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그분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혼하고 싶다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눈 뒤집혀가지고 결혼식도 때려치고 둘이 달아나놓고 지금은 이혼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초이성적일 필요는 있으나 비이성적이어서는 참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벌써 그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이성적인 제안을 했는데 라반에게 속아 넘어가죠. 7년 동안 7년을 그냥 며칠처럼 보내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첫날 밤을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고대 운동에는 불도 없고 뭐 캄캄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니면 둘이 닮았나? 근데 안 닮았. 하나는 눈이 어둡고 한 명은 너무 곱고 아름답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안 닮은 자매 같은데, 어쨌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속이는 자가 강적 라반을 만나서 속임을 당해요.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역동이 있는 상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속아 넘어갑니다.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부터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자기도 실컷 속였다가 지금 삼촌 집에 피신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와, 전에는 먼저 제안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있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 여러분, 얻기 전에는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이미 얻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보상도 받지 못하고 7년을 일해야 한다, 무상으로? 이것만큼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가 깨어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겠죠.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보고 나중에 왕은 신데렐라를 찾는데, 그 유리 구두가 만약 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꿈이 산산이 조각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사회과학자 강원택이 어떤 작품을 봤는데 사각나무 틀 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이 쌓여 있더래요. 이게 무슨 미술 작품인가? 여러분도 황당하잖아요. 그냥 상자 위에 유리 조각, 깨어진 유리 조각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명이 뭐냐? 신데렐라의 깨어진 유리 구두.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목 잘 붙여야 명작 되는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도 보면 읽어보면 별론데 제목에 낚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꿈이 깨어진 거죠. 이 유리구두가 있어야 내가 첫눈에 반해버린 그 여인을 얻는데 이 유리구두가 깨져버렸다. 어떻게 그 여인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을 이재현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데렐라의 구두는 유리로 만든 구두다. 유리 구두의 특성상 신데렐라의 발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된 노동에 힘들었던 신데렐라의 발이 그대로 노출된다.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 구두는 주인을 찾는 데 소중한 안내자 구실을 했다. 누가 신데렐라인지 구두를 신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신데렐라가 신은 구두는 왜 하필 유리로 만들었을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단순히 신분 상승과 인생 역전만을 말하기에는 유리 구두의 투명함과 반짝이는 빛이 우리의 눈을 따갑게 한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유리 구두를 신었던 신데렐라를 가까이에서 본 왕자는 아름다운 발이 아닌 못생기고 상처난 발을 생각하며 신발 주인을 찾았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유리 구두에 맞는 발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유리 구두를 통해 보여줬던 그 고생하고 상처난 그 발의 모양을 보고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 속에
있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깨트릴 때 진짜 신데렐라를 만난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가 누워있고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야곱의 유리구두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야곱의 유리구두는 깨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야곱을 낚아버리죠.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노력해왔던 것, 어떤 것을 얻을 찰나에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경험해요. 마치 신데렐라 유리구두가 깨어진 것 같은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눈 떠보니 레아예요. 그리고 다시 7년을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유리구두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을 때 어떻게 신데렐라의 이야기로 말하면 어떻게 신데렐라를 찾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짜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보면 참 상처 있고 고생한 그 신데렐라의 발을 통해서 그 신데렐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 신데렐라를 찾게 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듯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유리구두가 깨어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러티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유리구두가 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펼쳐졌죠. 이를 데이비드 칸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들은 수세기에 걸친 고통과 공동체적 회복 탄력성의 잔존물이 기록된 보관소다. 다른 나라의 신화들이 승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라들과 함께 몰락한 반면 성서는 거대한 재앙의 잔존물에 대해 말한다. 다른 경전들은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 제국을 후원했던 여러 신들을 묘사한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경전들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가져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게 했던 하나님을 그린다. 현대 문화계에서는 별다른 의문 없이 자기 구성원들의 삶을 긍정하는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들은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도, 그렇죠, 이스라엘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갔더니 사사기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결국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은 완전히 역사상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만 겨우 명맥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삶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에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나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성서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이 완전히 부서지는, 유리구두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은 인생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요. 그 예외가 없어요. 다 여기 멀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해보면 그 마음속에 산산이 부서진 유리구두를 다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유리구두가 깨어질 때 진정한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펼쳐지듯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같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의 유리구두가 깨어진 후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라헬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그 유명한 약복강, 이런 극적인 사건이 우리가 설교하기도 좋고 이제 은혜도 많이 되는데, 이런 지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이스라엘 조상의 어머니, 그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리브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 아브라함이다, 이런 별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과연 하나님이 야곱의 배필로 정해준 사람일까? 혹시 레아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의 반려자, 내 인생의 그 반려자, 혹은 요즘은 반려를 동물에게도 쓰잖아요. 반려견, 혹은 우리 믿음의 반려자들, 평생 믿음의 순례를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나는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믿음의 유익을, 영적 유익을 준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녀는 레아가 먼저 아들을 낳자 야곱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괴롭혀요. 아니면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거 정도는 괜찮죠. 근데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거 정말 곤란해요. 얼마나 야곱이 괴로우면 내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괴로우면, 아니 내가 뭐 신이냔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낳게 하려면 막 낳게 하고, 그 중에 아들 딸 중에 선택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싶으면 막 아들을 낳게 하고, 막 내가 신이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 나니까 내가 여호와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힌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거나, 또 상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처음에는 서로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는 있어요. 그건 마치 당연히 그 과정 거쳐야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편안한 관계로 만들어가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도 안 편안하다?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괴롭힐 걸 괴롭혀야죠. 괴롭힐 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 그걸 가지고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라헬은 온 가족이 하란을 떠날 때 우상 드라빈을 훔쳐 달아납니다. 왜? 복 받으려고.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여성 아브라함이라는 별칭을 받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와요. 왜? 우리 가정을 수호할 수호신이다. 이 신이 나에게 있어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몰래 훔쳐와요. 이것 때문에 삼촌이 쫓아오죠. 야,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야곱 네가 가져갔지? 근데 라헬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모면해요? 성경을 보니까 나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어요. 그 안에다 숨겨가지고 드라빔을 겨우 가져오죠. 그냥 이 정도예요. 그거 얼마나 성질머리가 셌냐면, 그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야곱도 속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제일 좋아해.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요, 사서 고생인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탓해. 근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기가 사서 고생할 만한 행동을 해요. 그래 놓고 막상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 탓해. 깝깝스러워요. 라헬 보세요. 마지막 안타깝게도 아이를 둘을 낳죠. 요셉하고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요. 난산을 해서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노니라고 져요. 여러분, 베노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니,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까? 왜? 내가 지금 슬프거든요. 내가 얘 낳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다행히 참 안타까운 건 자식의 이름을 전부 아내가 짓습니다. 야곱이 주도권을 갖지를 못해요. 왜? 삼촌 집에 얹혀 사니까.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자식 이름을 전부 아내가 다 져요. 레아가 짓고 라헬이 다 져요. 근데 집을 떠나고 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낳았거든요, 이 베냐민을. 그때는 비로소 약복강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고쳐져요. 오른손의 아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이 된 거예요. 그 베냐민에게서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고 그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지파를 세상에 베논이라고 지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인간적으로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할 사람으로서의 영적 어머니로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반면 레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먼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종 분인나가 먼저 아이를 낳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종인데, 심지어 여종인데 한나를 괴롭혀요. 성경에 보면 격동케 해요. 너무너무 한나가 열받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진짜 더 이상 어떤 말이 나오지를 않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우면요, 기도가 술 취한 사람처럼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셨어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해석해서 들으셔요.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회인데 지금 언니가 먼저 났어요. 먼저 결혼했고 언니예요. 종도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면서 점점 영적인 이름들을 지어요.
첫째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으로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이름을 줬고, 마지막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첫째 르우벤도 아니고 둘째 셋째도 아니고 바로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룹니다. 그럼 그 유다 지파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했던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이 야곱의 배필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레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걸 야곱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써서 나중에 이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하란에서 나오고 약복강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죠. 이 아주 이제 극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될 텐데요. 진짜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를 발견하는, 베델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씨름해야 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인생을 거치고 나서야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단지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에서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것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진짜 영적인 것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도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자 자기 인생을 다시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 레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야곱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49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여러분, 라헬이 어디 묻혔습니까?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죠? 막벨라 굴에 있지 않습니다. 막내를 낳다가 죽어서 어디에 무덤을 얻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준 진정한 나의 아내가 라헬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나를 라헬의 무덤에 묻어줘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조상 막벨라굴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에 누구를 묻냐면 레아를 묻어요. 그리고 나 또한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이 볼 때, 아하, 레아가 나의 아내였구나. 아유, 남자는 철 들면 죽는다더니 철 들고 죽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베델의 경험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여 자기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약복강의 체험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진짜 서로를 편안하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창기 때는 참 많이 싸우죠, 부부가. 저도 제 아내가 옆에 있지만 참 초창기에 많이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왕권 쟁탈 전환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서로의 삶의 역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의 침실에는 6명이 누워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옆에 그 부모까지 누워있고 이쪽에 우리 부모까지 누워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누워있죠.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두 이야기가 합류하는 과정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초반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더군다나 저는 대형교회 부목사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고 바쁘고 제가 워낙 또 독특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그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마치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그 부목사 시절이.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또 제 아내도 안산부터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시민운동을 했으니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게 서로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참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사실은 제가 속이 좁아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속이 좁은 바람에 다투느라고 상처 입혔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우 정말 아찔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전기를 가져온 때가 있었어요. 어떤 전환의 시점이 있었는데 하루는 박터지게 싸우고 나서 제가 밖에 어떤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열받으니까 짜증나고 막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또 말도 곱게 안 나가. 하나님, 저 인간 진짜 하나님이 저 맺어주신 배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진짜 저 인간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간 맞아요? 배필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짜증나 막. 맞다. 내가 맺어줬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와,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나니까 받아들여지. 여러분 진짜 막 사랑해서 뭐 하고 사랑해도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막 서로 막 믿고 뭐 7년이 막 며칠 갔더라. 그건 결혼하기 전에나 그런 거지. 결혼 후에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있을 수는 있어요. 항상 예외는 존재하니까. 그러나 대체로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고 싸우고 나면 막 저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뭐하고 다 이러죠. 그런 과정 거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맞다. 내가 맺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 우리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배필을 맺어주게 하신 것이고, 나의 배필에게 가장 맞는 사람이어서 나를 그의 배필로 맺어주신 것이죠. 그것을 나애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내가 보기 좋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환상기를 거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 오니까 막 행복해요. 다 사람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인간이 미워요. 환멸기를 다 겪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관계는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경험을 하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면 상대를 수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오늘 설 명절이라 고향에 갔는데도 거기 기다리고 있죠. 꼭 라반 같은 인간이 꼭 있잖아요. 그런데 아하,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목사인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받아들여져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나중에서야, 그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레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진정한 베델의 경험과 진정한 약복강의 경험과 그리고 삶의 일상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참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그리고 부모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를, 그리고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이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마 명절 집에 가셔서 눈치 보면서 겨우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계실 텐데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혹은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한번 노래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